당신이 지혜를 찾고 있다면 아직 늙지 않은 것입니다. 웃을거리 한 가지를 말함으로써 친한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정성껏 들어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정말로 친하다면 그에게 좋은 친구가 한 명 더 늘어나도록 자기의 친한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친구가 한 명 더 는다 하는 것은 세계가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의 세계는 매우 협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거사님 한 분은 자신의 주변에 친한 친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게 소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분들이 사찰에 조금이라도 보시에 동참하도록 언제나 마음을 쓰시더군요. 그런데 딱히 종교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항상 친구들을 주변에 소개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친한 친구를 남에게 많이 소개하면 세계가 그만큼 더 넓어진다 하는 말씀에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도 유나를 주변에 많이 소개하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로 만나질 때까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릇되게 되거나 또 실패로 끝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죠. 예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림도 망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은 더욱더 사진이 안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목소리가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잘하고자 그 애를 쓰는 그 애쓰는 마음 한자리가 들어가는 찰나 원하는 그릇의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예술가들의 모든 고민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죠. 바로 이것이 에고 때문인 것인데 진정한 예술가는 전체성을 생각하지 완벽성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성으로 몰입할 때 자연스럽게 완벽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결코 전체적으로 몰입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마음만 불안해지고 신경증만 깊어가지요. 사람들은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항상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전체성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예술가들은 자비롭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하지만 에고에 빠져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좀 날카롭고 성격도 괴팍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속으로 전체적으로 몰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는 반고흐처럼 되어야 한다라거나 춤을 추는 사람이 나는 최승희처럼 되어야 한다거나 수행하는 사람이 나는 부처님처럼 또는 달마대사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속으로 결코 몰입해 볼 수 없을 겁니다. 무용가 중에 니진스키라고 하는 춤추는 사람을 아시지요? 니진스키는 참으로 완벽한 무용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몰입했기 때문이지요. 니진스키는 춤을 추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대요. 관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떻게 어떤 힘으로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높이 공중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지 관객들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는군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니진스키의 도약은 그야말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상태이지요. 그런 도약을 했다가 무대 위에 착지를 할 때는 더 놀랍대요. 아주 서서히 마치 새의 깃털처럼 그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가볍게 착지를 했다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대로라면 공중으로 뛰어오른 것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급강하를 하면서 쿵 또는 쾅 이렇게 떨어지며 어딘가를 다쳤겠지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니진스키는 사람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또 사람의 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새의 깃털처럼 날아올랐다가 새의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앉았다고 하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춤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렇게 높이 올랐다가 정말 그렇게 천천히 떨어졌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신을 살피니까 그만 놀라운 도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에고가 들어온 거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높이 올랐다가
내가 가볍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찰나 그만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니진스키는 더 이상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군요. 바로 이것이 니진스키가 자신의 춤을 의식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왜 더 이상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깨달았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니진스키가 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만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내맡김, 완전한 이완 속으로 들어가면 전적으로 다른 세계의 법칙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가 이름 있는 큰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백거이에게 불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많은 책을 읽었을 그에게 불교의 이론을 들려준다 한들 그가 모를 리도 없을 테고 말입니다. 그때 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고 마음을 깨끗이 쓰면 그것이 불법이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견이라. 바로 이 말인 거죠. 스님의 설명을 들은 백거이는 큰 소리로 껄껄 한바탕 웃었답니다. 그까짓 것이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스님? 백거이의 말을 들은 큰 스님 다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그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80 노인도 실천하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불교의 진리, 불법을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숭상 큰 스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를 하시네요. 불교의 진리, 즉 불법을 행하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아는 데서만 그치면 알식자식, 식쟁이가 될 것이고 그나마 아는 것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면 무식쟁이가 되고 만다. 그러니 불교는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미 믿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진리를 알아야만 내 인생이 정립이 되고 우주관이 확립된다.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있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견이라. 나쁜 행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쓰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백거인은 큰 스님 앞에서 껄껄껄 웃어대지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고요. 이 불가에서는 과다한 지식을 아르마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경계합니다. 아르마리,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군요. 아르마리는 말 그대로 알듯 말듯이라고 해석할까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주워 들은 건 세월이 가다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체험해서 안 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자체가 녹이 슬지 않죠. 또 빛이 소멸되지도 않고요. 그저 그 자체로 알 뿐입니다. 분별을 자아내는 지식이란 때로 진리의 정수를 꿰뚫어 보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큰 스님께서는 하셨던 거죠. 인디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옛날 멕시코시티 외곽에 거주했던 인디언 부족 출신인 돈 미겔 루이스라고 하는 이 작가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관점이 생겨났고 다양한 비판과 거짓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식에 의해 울려나오는 마음속의 소리는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서부터 들려온 것이다. 정말 감탄할 만한 말이지요.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는 우리 게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입된 신념들이 없었을 때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글을 배우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이 글이나 말로 표현되어 나오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건 당연히 글이나 말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나 글을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해서 한정지어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고정된 관점을 옳은 생각이라고 집착하며 믿어 의심치 않지요. 그러나 만약 자신이 말이나 책을 통해 얻었던 정보가 그릇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런 깨닫게 되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관점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 생각이 철석같이 옳다라고 믿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믿게 되지요. 그러니 어찌 내 머릿속을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본래 내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내 진실된 목소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상대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는 이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생각, 즉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사람과 나의 관점이 차이가 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긴 모습이 다른 만큼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아픔을 잊기 어려 미소 짓는 내 슬픈 운명 날 버리고 떠나가는 이마 홀로 떠나면 난 어이해 I love my father I love my mother I love my sister I love my brother I love my friends and relatives too I'll forsake them all and go with you 즐거웠던 날은 다 지나가고 허무한 마음 가득 찼네 날 버리고 떠나가는 이마 홀로 떠나면 난 어이해 Is the ace of sorrow is here today i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자, 깍지를 껴고 한번 쭉 앞으로 기지개 좀 켜보시죠. 쭉쭉쭉쭉 팔을 좀 뻗어보세요. 자, 위로도 쭉 뻗어 올리시고요. 툭 풀어놓으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잠시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살짝 갖다 붙여보십시오. 눈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입을 벌려서 턱뼈를 좌우로 움직여 얼굴의 근육을 풀어보십시오. 자,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위로 뻗어 올렸다가 자, 쭉 뻗어 올리세요. 그리고 양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툭 내려놓으십시오. 몸을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서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바닥에 앉아 계시건 의자에 앉아 계시건 또는 서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제 눈을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사방으로 흩어진 마음의 관심을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들이쉬고 내쉬면서 넷,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섯,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껴보십시오. 이제 5가지 요소로 치료를 하는 명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흙의 에너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알맞은 수분이 조화를 이루는 물의 에너지가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다 받아준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불의 에너지가 몸속에 찬 기운을 녹여주고 기운을 새롭게 북돋아준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밝고 활기차게 움직이며 기운을 소생시켜주는 공기의 에너지가 좋은 파동으로 당신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방으로 활짝 열리고 탁 트인 무한한 공간의 에너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며 아무것도 걸림없이 당신을 무조건의 사랑으로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흙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 불의 에너지, 공기의 에너지가, 그리고 공간의 에너지가 당신을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어주면서
하면서 소리를 내어 몸속의 독소를 모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걱정, 근심 사라지고 한없이 편안하다. 지금 이 순간 걱정, 근심 사라지고 한없이 편안하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눈 주위에 살포시 데워보시죠. 그리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스며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